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녀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가는 벤추어머 크리스찬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한 보충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결단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수요일에 대한 식탁이 있는 예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공항에는 몇 가지 구조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미널이라고 했어요. 터미널은 여객 터미널이 있고 화물 터미널이 있어요. 여객 터미널은 어라이벌 사이드가 있고 디파처 사이드가 있어요. 어라이벌에서는 주로 만나는 거죠. 그럼 say hello 하는 공간이고, 디파처는 헤어지는 이별의 공간이에요. say goodbye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이 공항 안에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터미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제탑이 있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도와주는 그걸 말한다 했죠 제가? 용어를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없어서는 안 될 기능. 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면세점 그러더라고요. 면세점은 없어도 돼. 비행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경납고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납고는 정비소 기능이죠. 비행기가 내리면 새로 거기서 정비를 잘 해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륙하는 거죠. 뭐 빨리 이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안전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륙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자동차 정비 공장 가면 거기에 이렇게 뭐 학교는 뭐 교훈이 있고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 그렇죠. 정비소 가면 그런 걸 뭐라 그러나 사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비소 가면 보여지는 그 간판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래?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뭐가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정비소에 가면 이게 항상 있어요. 정비소가 가지고 있는 3대 기능이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독수리같이 이제 비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 자체에만 의미를 우리는 자꾸 결과적인 데 자꾸 집중을 하고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나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하고 독수리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구상하는 거지만 비행기하고 독수리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도 하고 비행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올 1년은 지금 비행기로 왔다가 독수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1월, 2월 두 달은 메인터넌스, 정비, 점검, 관리하는 영적 정비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룩하기 전에 영적 그런 좀 메인테넌스를 좀 해서 좀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어디서 만났죠? 세대발이 아니죠? 뭐 3초 5초는 아니더라도 일주일까지 가는 거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받으세요. 엑소더스에서 2달 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물이 없는 르비딤을 지나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벌이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험난한 곳으로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는 곳만 꼭 찾아가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내 가는 길에 내가 운전하고 가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손중 집사가 이 집사님이죠. 이상하게 목사님이 짜증낼만 하시네요. 꼭 목사님 앞에 이렇게 좀 돌발적인 이상한 애들이 끼네요. 아우 나 같아도 참 속상하게 뭐 아주 내 비를 잘하지 아주 내가 좀 짜증낼 것 같으면 미리 선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참 운전하다가 참 스트레스 받을 만하네요. 이상하게 제가 타보니까 참 그런 일이 반복되네요. 내가 머쓱해지죠. 국수 어디로 그러고 이제 아니 왜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렇게 꼬여?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피곤한 거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뒤늦어 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난 것 같아. 그런 불평불만 때로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 신나게 나왔는데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쫙 가면 얼마나 좋아. 거침없이. 아유 뭐 가는 데마다 암초야. 그러니까 참 불평불만 하고 난리 뭐 많이 났었잖아. 그런데 그냥 밋밋하게 쭉 이게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 하이웨이를 막 그냥 달리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 근데 그것도 하이웨이도 계속 달리다 보면 졸음이 오고 되게 지루해. 좌우로 구경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물만 보게 되니까 피곤하고 졸려. 그러다가 이제 동네로 싹 들어가지. 그러면 뭐 신호등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스탑사인도 있고 뭐 많아 어리저리게. 근데 또 재밌다 이게. 이 사람도 구경하고 동네도 구경하고 깔개도 보고 볼일도 보고 들렸다. 다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야. 로컬로 갈 때 로컬로 가고 해외로 갈 때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자꾸 우리가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성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두 번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하게 되면 좀 이제는 파악을 해야지.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나한테 난코스를 주시지? 이것도 무슨 또 이 코스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또 대박나는 일을 또 하나님 또 예비하셨나? 이런 정도 영적 실력이 좀 상승하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알고 보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게 한 것이었더라는 거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게 한 거. 왜냐? 신의 산으로 방향을 틀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난코스도 필요했는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을 향해서 집합시켜 놓고 대표자 모세만 딱 불러다가 하나님이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맺으시는. 그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430년 했으니까 이게 몸은 빠져나오긴 했는데 껍데기는 신분의 변화가 있긴 한데 자유를 주어지긴 했는데 환경의 변화를 분명히 몸소 체험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환경의 변화가 변하지만 의식구조 이게 문제야.
여러분 뭐가 이렇게 바꾸어지고 내가 뭐 원하는 조건으로 바꾸어지고 상황이 상황이 바꾸어지고 그게 여러분 뭐 너무 거기에 뭐 그냥 그게 복이고 응답이고 그런 줄 알지만요. 아무리 그래요. 내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 계속 평이하게 갈 뿐이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환경의 변화보다도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정신, 내 의식이 달라지지 않고 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항상 똑같아요. 환경 바뀌어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이 변화가서 그거 얼마 안 간다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 왜? 나는 그 의식 속에 계속 늘 세속적인데 물질적인데 나의 육체의 욕심에 늘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을 주어도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야. 쉽지 않죠. 430년 노예 생활인데 갑자기 잘 준다고 이게 달라지 세상에 옷을 왕자 옷 입혔다고 그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자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 의식, 영적인 상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의식을 바꿔놓는 거야.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신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환경의 변화라도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갖다 앉혀놔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계약이 먼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죠. 그죠? 신의 산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주님 지켜졌느냐 쌍방간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이 그날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에게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준행하면서 살았느냐 점검을 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당이 성전이 주의 날이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또 하시는 약속과 그리고 명령이 있어요. 그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디자인부터 계획부터 뭐 하여튼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 고안하셨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다 직접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고안하셔서 직접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실행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예배당에는 강대상이 있어야 한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 뭐 우리 예배당 안에도 말씀을 전하려면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와서 앉으려면 의자가 있어야 된다. 예배 끝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밥을 먹으려면 주방이 있어야 된다. 뭐 유년주일학교 교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구조 있잖아요. 다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도구들도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도구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세상에 컨벤션 센터 뭐 이런 데 여기 그 뭐 좋은 데 많지 호텔 가면 그죠? 괜찮은 저 시설 좋은 컨벤션 센터 그런 데 회의장 어떤 게 있어요? 응? 제이컵 뭐 하여튼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도구들이 그런 훌륭한 도구들인데 굳이 뭐 또 이렇게 뭐 무슨 의미부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도구에 그 자체의 의미부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볼 게 뭐가 있고요. 세상에 세속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관점에서 창조한 게 세상이고 그잖아요. 똑같은 도구잖아요. 뭘 속되다 그래요. 난 그게 난 너무 웃기는 거 있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자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저건 속되다가 저건 뭐 낙이라고 그러고 저거는 막 그냥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너무 막 허들갑들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거 관여 안 하시고 손 타치 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마귀가 악하게 쓰는 도구가 돼서 그게 지금 열받는 거야 오히려.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 창조하시는 피조물인데 마귀 새끼한테 다 빼앗겨놓고 뭘 저걸 뭘 두려워하고 뭘 경계하고 자꾸 교회 문턱을 높이고 뭐 그러냐. 저는 그게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께 나온 거 다 선한 거예요. 단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 그래서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도 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 뺏어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대로 그 재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관리인이 돼야죠. 맞죠? 이 목회 차원 이게 비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뉴욕에 맨하탄에 예배당이 되게 많아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 예배당 많죠. 막 그냥 지금은 거의 막 관광객들만 들락날락해요. 엄청나게 잘 됐죠. 여기 아깝살pel라세파 근처에 뭐 구석구석 골목마다 엄청나게 잘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예배당 지나가면 못 진다니까? 못 줘, 그렇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그게 다 막 100년 전에 지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미국의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영화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예배당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얼마나. 지금도 저 할렘 쪽 근처에 가면 그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 가면 지금도 예배당 계속 증축하고 한 200년 됐는데 지금도 계속죠.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동냥해 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이 성전으로 세워놓은 그 건물들이 지금 피트니스하고 술집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앉았어요. 그 안에서 요가도 하고. 아세요? 저는 많이 못 보겠어요. 하도 이상한 간판 붙이고 주말에 번쩍번쩍 하고 들어가길래 거기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앉았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고안하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만든 도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시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막의 그 조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뜰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의 앞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은 세수대야 같은 거, 물대야, 큰 대야.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오면 먼저 번제단에서 이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먼저 치르는 게 가장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회개예요. 회개 없이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오고 뭐 경배와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글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5분 10분 전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좀 회개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급하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칠해야 되는데 닦아야 돼. 닦는 게 우선이야. 내 죄를 맑게. 오늘 하도 목사님 계획으로 할 때 묵상하는 말씀처럼 오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 하나님 부르심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비테이션을 여러분 받은 거야. 감격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자리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탄사가 막 나와야 돼. 감격에 무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초청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번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또 주고,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차에 따른 회개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그 번제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온 재물마다 비둘기든 양이든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내장을 빼고, 아유, 그 당시엔 내가 제사장이어서 난 못했을 것 같아, 지금. 아유, 난 비유상에서 나는 못해요. 지금 각을 내가지고 그 내장을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번제단을 올려서 그 재물하고 양같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죄의 전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의 짐승이 번제단에 태워지는 거야. 그러니 거기 얼마나 피바다야, 피바다. 번제단 근처는 피바다라고. 예배 우리 맨날 그렇게 드린다면 드릴 수 있겠어요? 나 제사장 못할 것 같아. 난 지금 제사장 불러줘서 얼마나 감동. 그때 제사장 쉽지 않아 정말. 그러면 손에 얼마나 피를 묻혔어. 피를 묻혔는데 그 피를 물두멍이가 다 씻어야 돼. 씻어야 그 다음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가 있고 또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또 그 안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도구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이제 보세요. 물두멍을 해막과 단사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그 다음 9절 관유를 취하여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관유를 취하여 take the anointing oil이라고 했어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향품들을 최상의 그 향품들을 또 이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그걸 이제 제작을 하고 막 그것도 다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다 준비시켜가지고 출애굽 30장인가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유라는 기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름을 이제 준비된 제작하고 이제 갖추어진 그 모든 성막에 들어가야 할 그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관유를 취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주라는 어노인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로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관유를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줘야 돼요. 관유를 발라줘. 관유를 발라줘.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드러난 현상으로 보게 되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런데 그 상징의 의미는 무엇일까? separate,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점 찍는 거 있지? 이거 무슨 뜻이야?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야. 우리 타임스퀘어 극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코끼리 또 받는 거 쥐야. 쥐시였어. 안 보이냐? 수준이 높아가지고 웬만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조금 유치해집시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 애들은 막 깔깔깔 웃는다고 웃겨 죽는다고 뒤집어지는데 내가 뭘 차면 막 이러면 애들이 죽어 하지마. 근데 애들은 나 되게 좋아해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아무런 천국 못 간다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진난만해야 돼. 자꾸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꾸 꽈리 틀지 마. 계산하지 마.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상징적인 구별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너인티드란 말 많이 들었죠.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종들이에요.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은 어노인트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노예 주관으로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제가 노예장으로 가서 또 오늘 기름 부어줘요. 안수해주고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집사가 됐던 뭐 사장이 됐던 이제부터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안수해줄까? 성가, 죄야. 하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 이 안수자죠. 이 손가락에 뭐가 의미가 있어? 그잖아. 아, 이거 갖고 못된 짓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이 별로 의미가 없는 손도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손을 사용하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는 이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고 그 구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성품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앞전에 앉으면 이렇게 수지 많은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뒷전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전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얼떨결에 못 받았잖아. 얼떨결에 선택받았잖아. 또 왜 그러겠어요? 제일 만만하니까 내가 또 그렇겠지. 여자들도 머리 손으로 짜증나지. 아, 오늘 고대했는데. 내가 어디서 후진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빵 했는데, 뭐, 머리 만지고 왔는데, 뭐, 내 목사님 머리 만져가지고, 어떡하나. 살데기 없는 거에 또 집중을 해가지고. 응? 십자가? 사형수들이 졌던 게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만 진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대가로서 지불해야 할 그 처형 방법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닌 그런 십자가 처형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 그 도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구상하면 안 돼. 그걸 알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죄인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력이고 지혜예요. 안 그러면 샤머니즘이 자꾸 흘러가가지고 자꾸 보이는 물체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고 물질을 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도구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사용 용도가 달라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게 있어요? 엄청 천사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완전 나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스스로 감탄해요? 와, 내가 이렇게 변했나? 나 어떻게 고상한 사람이었어?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그냥 감지하면서 막 스스로 막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멋있지? 잘못하면 뭐 병이고, 굉장히 심한 병이고, 별 차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 이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확인시키는 게 필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부여가 거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도구로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의 산이기도 하고요, 또는 성막이기도 하고요, 성전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다 같은 맥락에 하나님 만나는 곳은 다 예배당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성전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두 번째 예배당이잖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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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산사의 교회, 변화산하의 교회, 의미부여를 저렇게 하잖아요. 그 상징적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사물이지만 이렇게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의 타임스퀘어에 나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상하고 가야 할 1년 동안의 목적지,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목표 의식이 항상 의식이야, 의식. 정의만 놓고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 목표 의식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속 리마인드 되고 계속 각인이 되어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요, 비상하기까지 또 과정 속에서 메인테넌스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 뭐 시작 과정 끝까지 모든 우리가 뭔가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돌아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집중해야 되고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장소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일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예배당이고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신의 산이고 오늘 주일이고 예배예요. 돌아 우리 방법이 없어. 그냥 예배로 가는 거야. 뭘 합시다. 와 우리 교회는 뭘 목표로 합니다. 다 슬로건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슬로건을 하기까지는 그 슬로건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과 방법과 수단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배 빼놓고 교회가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한때는 공연 많이 했어요. K타운에 있을 때. 견시회도 하고 뭐 지금도 하지만 이것저것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이걸 잊어버리면 수단과 목적을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좀 문턱을 낮춰서 교회에서도 이런 음악도 하고 이런 전시회도 하고 와보니까 예배당이래 교회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방법으로서의 우리가 문화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복음의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떤 단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배라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돌아 어떻게 돌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로 오게 돼 있어. 예배로 집중하게 되어야 해요.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이름 올려놓고 교인이 되면 거룩해집니까? 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뉴욕 정원교회마다 올해 벌써 16년 차인데 정원교회에서 처음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15년, 적어도 15년 됐잖아요. 그죠? 1, 2, 14, 그지? 정원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처음 했다고 해도 이제는 10년이 다 넘었다고 말해요. 지금 남아있는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온도차를 신앙의 어떤 변화의 온도차를 느끼지 못할까?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고요. 이런 부분을. 다른 건 조금 내려놓고요.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게 찍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형태로 상징적으로 또 나타났어요? 또 구체화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미 물론 구약에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현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확인된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의 현장. 그때 어떤 역사? 기름 부으심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또 그 다음에 현상적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불같이. 불같은 성령이 성도들 머리 위에 쫙 불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찍고 가는 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 위에 주의종이 안수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전체적으로 불사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인 거 아세요? 공동체 안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막 그렇게 휩쓸려가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어. 맞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 슈퍼스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막 살리는데 그러면 안 모여?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쥐 고아를 먹느라고 그런 이적적인 현상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면 아니 지금 뭐 그 타임스퀘어 광장이 아니고 어디도 송구영신 때 같이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병원에서는 다 저기 휠체어 타고 뭐 저기 뭐야 이거 뭐 목발을 또 휠체어 타던 또 제3자에 의해서 이거 뭐라고 해요? 들고에 실려서 아마 병원에 왜 있어요? 또 집안에 있는 온갖 환자를 다 나오지 않겠어요? 환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정신적으로 또 환자들이 또 얼마나 치료받아요? 오늘 또 아니 다지다 죄가 없죠. 슈퍼스타지. 그렇게 사람들이 때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렸어요. 예수님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말이죠. 구경꾼에 불과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더 위험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목청을 높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돌변해버려. 인간이 이렇게 추악해요. 그냥 교회 들락날락 어설프게 하면 언제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가라앉다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충격적이지만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점검해야 돼요. 네. 점검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 성화로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소망뿐이에요. 기구뿐이에요. 1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죠? 이제는 제사를 예배를 인도해야 할 죄종들에게도 몸을 씻기고 씻기고 새 옷도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또 어노인팅도 하고 이게 하나의 절차고 요식행위 같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지? 이거 굉장히 병이야, 병.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내가 자꾸 난도질을 하는지,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요리를 다시 만들려고 그래, 자꾸.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칼질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 예배도 자꾸 이렇게도 드려보고 열린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드려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합한 예배를 좀 드려보자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열심, 열성, 열정, 의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동 목사님 제일 지금 보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예배 인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동 목사 이 대화 중에서 말 중에서 가장 제게 은혜되는 대화가 말투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인도하는 시간. 앞으로도 대화도 이런 톤으로 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 이 자리에서 예배 인도할 때. 이런 거 안 느껴요? 난 굉장히 은혜받아. 여기서 찬양 예배 인도하는 그 톤이.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 예배 포맷으로 바뀐 다음부터 여러분 그 뭐예요? 뭐 느낄까? 나는 굉장히 느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인도할 때가 나는 한국 사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아주 은혜스러워요. 이것들이 하나의 형식인 것 같지만 다 훌륭한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칠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목사로서 성도로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인정해요. 좀 버티지 말고. 하여튼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잠들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형식적인 것 같고 상징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한 일들을 그
또 그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성경 다 찾아보세요. 목사가 뻥치는 건가 확인하세요. 성경에 없는 거 말할 때는 반복적으로 꼭 끝에 결론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뭐 굳이 꼭 지금 왜 자꾸 토를 달아요? 이거 못된 습관이야. 오명 앞에 무슨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뭐 선택하려고 하지 마. 그냥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그러면 복을 받아. 제발. 주목사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서 주목사야. 제발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지식적인 전달만 하는 그런 통로 역할만 하지 말고 제발 너부터 지켜. 순종해. 2020년 비상해야죠. 그제도 또 뭐 비행기 뜨자마자 몇 분 만에 또 추락해가지고 그죠? 이란 상공에서. 또 하여튼 뭐 뉴스는 알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죠? 내가 여러분 표정 볼 때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어. 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세계의 그 급변하는 사태, 응?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어두운 거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야. 죄야 우리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나 정말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절에 가면 돼. 저 산에 가면 돼. 목사 보고 절에 가라 그러지 마.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절에 자꾸 가라 그래. 교회 가서 다 그러면 뭐 들어가서 가야지. 그 신앙생활 그냥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야 할 게 교회이고요. 빛과 소금 어디서 되라고요? 세상이야, 세상. 주소는 세상이야. 세상에서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세상에서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더러운 데서, 추한 데서, 냄새나는 데서, 썩어 지금 악취나는 데서 거기에 소금이 필요되는 거야. 새까매가지고 밤과 같이 죄악에 관영한 그 도성에서 그 상황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진적으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인도할 주의 종들을 세우고 하는 그 과정도 다 이 어너인팅을 했다는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씻어드리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칠하는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2달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제목을 우리 일레주사님한테 주거 올리라고 내가 토요일에 전했더니 우리 일레주사님은 너무 신기해요. 그래. 또 뭐가 더 신기한데 자기가 커넥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맞아? 목사한테 뭐 사기쳐서 뭐 하겠어요?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그치? 너무 신기해지는 거야. 한 성령의 역사를 있는 겁니다. 감동을 함께 공유합시다. 목표를 함께 공유하자고요. 그걸 좀 같이 막 그냥 이게 감격을 가지고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기울면 되겠어요. 옆에서 한숨 쉬고 그게 되겠어요. 칭찬 주고 막 눈을 부르뜨고 막 가려고 하는데 옆에다 뻑뻑 졸고 앉아 그럼 되겠어요. 발목 잡지 마세요. 소방수 역할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엔진에 불 붙여서 올라가야지. 여기까지는 2달 동안은 한번 좀 영적인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점검, 메인테넌스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딱 기름치고 또 하나 뭐예요? 조이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해서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격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 그러면 큰일이다. 그거 점검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교회는 들락날락 할지라도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정비하고 점검해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